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읽고 주의 뜻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안식의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많은 논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아주 고달픈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의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10계명 잘 알고 계시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계명 4계명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곰곰하게 잘 생각하면 이 계명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큰 논란거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서기관들이 펜을 놓고 글씨 하나도 쓰지 않고요, 옷도 입지 않습니다. 옷 입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조차도 제대로 입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벼룩 한 마리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1521개나 되는 그 조항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또 1500개의 법을 만들어서 이 날에는 뭐 하지 말아야 한다, 뭐 해야 한다는 그런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법이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일주일 6일 동안 무려 7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70시간. 그러니까 너무
일에 지치고 가로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만큼은 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죠?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보다 더 강하게 이 안식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는 이 장면을 보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노동의 금기만을 생각해서 안식일 날에 배가 고파서 이 밀이삭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로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율법보다 더 강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엄격하게 그들의 율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율법주의.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유대교, 자신들의 그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안식일법을 특별히 엄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의 시작이고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안식일 날에 밀이삭을 먹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삭도를 대는 칼로 따먹는 건 안 되지만 배고파서 손으로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손으로 따서 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절도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 안식일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음식을 먹었지 않느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몹시 허기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밀이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 율법의 종통을 어긋났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윗과 제사장이 먹은 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 왕도 먹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몇몇의 부하들과 함께 놉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좀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근데 이 아히멜렉이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다가 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진설병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너무 다윗이 배가 고파니까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진설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떡 6개 두 줄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 진설병은 무교병, 우리 말로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고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 음식은 오직 제사장들만,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히멜렉이 이 제사가 끝난 이 음식을 지금 다윗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윗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다윗 왕도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긴셔병을 먹지 않았느냐, 왜 여기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으로 보면 율법을 어겼죠. 안식일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안식일이나 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왜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성전 성막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율법의 예외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문제 삼고 넘어갔듯이 제자들도 뭔가를 훔치려고 이 미리상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일은 그냥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고 넘어가고 사랑의 눈으로 이것을 허용하면서 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을 섬기는 일이 허용되었다면 지금 성전보다 더 크신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이것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지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에 다윗이 예외가 되었듯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미리 이삭을 먹는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논증을 드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8장의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여기 제사장 28장에 보면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안식일에 번제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무슨 날에 제사를 드립니까?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죠? 그죠? 안식일이면 레위인들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에 따르면.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진설병을 올린다든지 짐승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율법을 어긋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듯이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직무를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이 허락되었듯이 제자들도 미리 이삭을 먹은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민수기 28장.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준비하고 안식일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지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잘 섬기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냥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만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듯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을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키는 이 주일 성수 또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창조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참된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이 율법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율법의 규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듯이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실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매우 혼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재림예수교, 안식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교에서는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읽은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는요,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할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특히 이 제사법, 또 이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는 절기법들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어떤 날이든지 다 주의 날이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왜 주일날 모여야 합니까?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지만 특별히 이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들이 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어느 날에 썼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썼습니다.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을 거행한 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주의 날에 다 모여서 연보를 했다.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토요일 날 모인 것이 없고요. 모두가 다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소위 말하는 안식일의 생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이 말하는 그 토요 안식일은요, 율법일 뿐이지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도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바로 주일을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역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 모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쓴 그 편지 안에서도 안식에 대한 언급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구약이지 신약이 넘어오서는 주일로 이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날, 바로 이 주일, 모두가 다 이 주일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일요일은 태양신에게 바쳐진 날입니다. 이 날은 이단의 날이고요. 이 태양신의 이름을 따서 이 일요일이라는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요일은요, 로마 신화에서 농업의 신인 사튼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토요일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요일이 태양의 신이라면 토요일은 농업의 신 사튼의 이름을 따서 토요일 날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이고 그날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든 간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이 초대교회의 정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내가 이 날을 만들었다. 이 날은 나를 위한 날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요,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이 주어집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무려 40%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혁명 때요,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렸더니 오히려 생산력이 30%나 감소해서 다시 일주일을 7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요, 오직 모세 시대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는 주일 예배의 의미로 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의 예언을 예표한다면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베푸르신 은혜의 언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한 날,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헌금한 날, 다 주일날 이루어진 이 날,
이 날이 복된 주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알고 계십니까? 믿음을 온전히 지킨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독신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타고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연습이 없이도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1924년 에릭은 파리 올림픽의 100m 육상 영국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되자 그는 100m 경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100m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0m 경기를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릭은요, 일요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듣고 매우 놀라며 그를 비난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일에 실시된 400m 경기를 참여하던 선수가 갑자기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자 에릭이 대신 뛰게 되었습니다. 400m 경기가 에릭의 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우승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최선을 다해 뛰었고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만 특별히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꼬박꼬박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있는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성수로 성결해지는 은혜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참된 안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앞으로도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도시성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